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로 16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말씀 묵상, 예배는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가증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 성령에 대한 경험이 우리 삶에서 신뢰라는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내 인생이 잘 풀리느냐, 풀리지 않느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과 같은 신뢰여야 합니다. 천둥번개가 치는 중에서도 어린아이는 엄마 품 안에 안겨 있기만 하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신뢰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라고 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이 세상 어떤 사람들도 침범할 수 없는 곳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막연한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고 했는데 전능자라는 말을 우리 생각 안에 가두면 안 됩니다. 나보다 조금 더 힘이 센 어떤 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모두 넘어서 계신 분, 바로 그게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확대시켜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능력이 있다 없다 할 때에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에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합에서 이긴 사람을 능력이 있다고 하거나 죽을 사람을 살린다거나 병든 사람을 고친다거나 쓰러져 가는 기업을 일으켜 세웠다는 등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힘과 능력의 차원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힘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승리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가장 무기력한 죽음의 자리였는데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다 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3살 아이와 시합을 할 때에는 그것이 무엇이 되든 져줍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자신이 이겼다고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아이를 위해 져준 것입니다.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 어린아이에게 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을 내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2절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3절을 보면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시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고 4절을 보면 깃으로 덮어주신다고 했습니다. 5절을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고 6절을 보면 어두울 때 전염병과 밝을 때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시 고대인들이 두려워했던 것들을 열거하면서 이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도 사실은 이러한 두려움을 벗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두려움의 조건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있으면서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시편 기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실질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인 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려워할 만한 조건들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조건은 똑같은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시편 기자의 영혼 속에 가득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재앙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재앙,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그 어떤 것도 파멸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이, 어떠한 사람이 우리의 생명을 파멸시키지 못합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기 위해 합리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자기 합리와 종교적인 자기만족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위협하는 것이 압박해와도 생명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만이 우리 영혼에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영적으로 메마르거나 차가운 마음에서는 솟아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과 편재, 즉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언제나 존재하고 계심을 확실히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생각은 하나님이 늘 도우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 전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확실한 지적 근거를 소유해야만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세상에서 홀로 되리라는 두려움,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잊혀진다는 두려움, 해도 끝이 없는 직장 일과 집안 일 속에서 무시된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우리를 각종 두려움과 고립감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성경 지식에 의존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성경이 믿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을 근거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커지고 확실하겠지만 성경을 근거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작아지며 자꾸만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편재에 대한 성경의 개념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박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발적인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인간 가까이 계시면서 돌보고 계신다는 진리를 자신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 먼저 손을 뻗으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욥은 하나님이 곁에 계시면서 자신의 모든 길을 감찰하시며 자신의 걸음을 세신다고 말했습니다. 욥기 14장 16절에 그때는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셔도 내 죄는 들추어내지 않으시고 다윗은 고난의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의 생애에서 기도는 강력한 힘이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돕고 또 구원하시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은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4절에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들풀과 같은 미물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크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매일매일의 필요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처럼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다른 사람들처럼 방관하지 않으시고 몸소 뛰어드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온갖 어려움에도 굽히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주 사소한 필요에도 신경을 쓰신다는 것을 믿을 때 위로와 용기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외로움과 세상 속에서 느끼는 사람들의 냉정함과 적대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하나하나를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환경의 영향에 감정이 요동치지 않고 성령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의 여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를 조금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기보다는 자기 만족감에 도취되어 살아갑니다. 자기 만족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환상 중에 본 이사야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자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면 자아를 내려놓게 되고 자신의 힘과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닌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 부요해지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앞만 보고 전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전진하다 보면 개인적인 성취와 세상적인 성공은 삶에서 부수적인 것이 됩니다. 전에는 개인적인 성취와 세상적인 성공이 목표여 소원이었다면 이제는 현세적인 가치는 2차적인 것이 되고 영원한 가치가 1차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그에게 맡기십니다. 전에는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몸부림쳐도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것들을 채우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해도 물질의 종이 아닌 물질을 다스리는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에 감정이 요동치지 않으니 물질에 끌려 다닐 필요도 없고 성령의 음성과 영감과 감동에 따라 물질을 선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에 대해 말할 때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과 추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추측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망설이는 이유는 믿음이 아닌 추측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거나 실행하다가 실패하는 아픈 기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믿음과 추측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믿음으로 가다가는 실족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추측을 분별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분하면 하나님의 신뢰성에 대하여 실망하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미루어 헤아리는 것을 추측이라고 하는데 추측은 순수하게 보이는 가짜 믿음입니다. 추측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삶의 현장에서 도우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추측이라는 단어는 앞서 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계시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달려갈 때 우리는 추측하는 것입니다. 추측은 흔히 강한 개인의 소원에서 생깁니다. 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때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추측은 나로부터 생기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추측은 모든 것이 잘 될 거야라는 낙천적인 결론입니다. 추측은 다음의 3단 논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추측은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을 좁게 그리고 부분적으로 보는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추측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소유할 수 있다는 생각의 결과일 때도 있습니다. 추측은 거짓된 예언과도 연관됩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생각을 순수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선포했습니다. 추측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해주신다는 분명한 확신도 없이 자신의 생애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과 추측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든 조작이며 남을 속이려고 진짜와 비슷하게 만든 위조이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사람의 마음은 여러 가지의 탈출구와 방어의 수단을 활용하므로 위협과 난관에서 자아를 보호하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은 인간의 마음은 자신이 믿기를 원하는 것을 믿는 강한 충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므로 우리로 하여금 추측을 피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추측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 가운데 쓸데없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해로운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영원한 가치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넓은 안목으로 사물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처럼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룩한 뜻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도 분별력을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문제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 생활 속에 개입하셔서 다양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믿음이 아닌 추측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풀리든 풀리지 않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과 추측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계시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질 때 자신의 모습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그 누구도 변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